오늘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7가지 정체성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세우심을 입었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세우심을 입었죠. 첫 번째는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으로 세우심을 입었고, 두 번째는 22절 전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우심을 입었고, 22절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세우심을 입은 자에 대한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세우심의 동사는, 헬라어 동사는 에포이카다메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빌드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무언가 무엇 위에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다른 몇 구절을 살펴보면 그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서 한 마지막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바로 하는 이 세우사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들을, 성도들을 든든히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한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기서 그 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공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성과를 이루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이 아닌 유다서에서도 이 성도들을 권면하는 유다서 1장 20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와 같이 성경에서 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든든히 세운다는 의미로 이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2장 20절을 보면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무엇 위에 세워주신다고 되어 있나요? 보면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크멜리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파운데이션을 말합니다. 그런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가장 밑거름이 되는 기초를 말합니다.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었다는 의미이겠죠.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스가랴서에 보면 각각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실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바로 그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바로 여호와의 싹으로 오신다. 그래서 바꾸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때에 포로로 바벨론에 보내실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씨로, 다윗의 가지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또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들이 귀환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보살피지 아니하겠다라고 해서 400여 년간 이제 중단되는 그 시기에 앞서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비록 앞으로 수백 년간 너희들과 이제는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메시아를 보냄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나의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라고 할 때 사람의 종으로,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종의 자세로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사람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순서를 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사야서에서 4장 2절에서 예언하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점점 이 순서가 하나님 쪽에서 사람 쪽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북이스라엘 멸망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호와의 싹으로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이제 세상 사람 가운데 왕의 모습인 다윗으로, 왕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가랴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와 같이 이제는 하늘에서 완전히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왕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종,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사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바로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 측면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 2장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가 되고 터가 된 다음에 그 터 위에 건물이 지어지죠. 그래서 건물이 지어질 때는 그 건물을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그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주춧돌을 만들게 되는데 그 주춧돌에 보면 이렇게 이름을 적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건물의 주춧돌이 되셨다,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모퉁이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가 되고 바로 그 기초가 된 위에 예수님이 바로 정점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바로 나타내셨죠. 그래서 그것을 익스트림 코너다라고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를 무엇으로 세워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 가지로 세워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전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게 위하여 세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전은 문자적으로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말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육체적인 성전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오늘 본문 2장 21절에 보면 그 표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개개인을 성전 그 자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되어간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우리 자신이 성전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의 한 부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완성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성전의 일부로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성전을 완성해 나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의 역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성해 나가는 역할로 바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세워주신 내용을 보면 2장 22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21절에서 이미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 히브리 문학에서의 어떤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초소는 성전과는 조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언약궤 위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하실 초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같이 이렇게 피지컬하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건물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실 때에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가는 곳에 내가 거룩한 초소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초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초소는 어떤 우리가 특정적인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조금 동적인 다이나믹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카토이케이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은 두 번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habitation,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말하죠. 불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불특정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장소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님을 22절에서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우리가 되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2장 22절 앞부분에 보면 바로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됩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성령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성전과 처소의 개념을 비교해 보면 앞에서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 한 성전의 부분으로서 이어져서 연합해서 공동체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독이죠. 독립적으로 우리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성전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공동의 관점이고 처소는 나 자신에게 개인에게 적용되는 관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구원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경우를 살펴보면 성전은 누구 안에서 되어 있습니까? 성전은 2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성부 아버지를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초소는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령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성자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이를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세워주셨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좀 독특한데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한글개역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 동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동사를 보면 스노이카다메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구절에서 단 한 번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조금 독특한 단어입니다. build together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여럿이 모여서 하나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바로 성전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도 이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을 주셨어요? 때로는 지혜의 말씀을, 때로는 지식의 말씀을, 때로는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누구는 방언을 하는데 왜 나는 방언을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어떤 분에게는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또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만 하면 낫게 되는 은사가 바로 그러한 신유의 은사를 주셨죠. 이렇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죠. 그것을 바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니 충만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전반부에 보면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다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의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교회를 이루기 위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역할과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경중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귀하고 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은사를 주셨든 어떤 역할을 주셨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각자가 어떤 이는 부자로, 어떤 이는 가난한 자로, 어떤 이는 권력이 있는 자로, 어떤 이는 또 연약한 자로 교회가 모여 있는데 그러한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각각의 일들을 주어졌는데 거기에 경중이 없고 귀하고 천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서로서로 권면하면서 격려하면서 성실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에 이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교회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게 해주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장 23절 마지막에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지체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가 누구로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모임입니까?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는 세상이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충만해야 되겠죠.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치리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어떻게 치리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치리가 되어야 됩니다. 즉 말씀에 의해서 치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순종할 때 바로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의 지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까? 물론 이유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근본적인 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또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을 제대로 순종하고 읽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각자의 역할에 순종할 때에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충만하신 교회를 이루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